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지옥에서 죄업을 받는 과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소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에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쇠 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덩이가 죄인을 쫓아다니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는 똥오줌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날아다니며. 이게 보면 야, 이 지옥 중에 똥오줌 이게 제일 낫다.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보다 보면 뜨거운 것도 참기 힘들지만 차가운 것도 참기 힘들어요. 겨울에 동상 걸리거나 찬 얼음에 손을 한 1, 2분만 잡고 있어봐요. 막 엄청 아파요, 이것도. 그런데 뭐 똥오줌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코만 막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똥물과 오줌물에는 금강구들이라는 게 있어요. 구더기가 있는데 입 앞에 드릴이 있어. 온몸을 뚫고 들어가서 살을 다 파먹고 뼈를 다 깔아먹고 힘줄을 다 끊어먹어요. 온몸으로 들어가서. 이런 고통이 동반해요. 그냥 똥오줌 냄새가 맡는 게 아니에요. 경전에 그래 나와 있어요. 정법염척에.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이 지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쇠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 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 나귀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어진이시여, 이러한 죄업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100,000가지의 벌 주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쇠, 돌, 불로 된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으로 할 수 있는 남에게 고통 주는 방법 모든 것을 동원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유럽에 보면 중세 때 고문하는 도구들 정말 무서워요. 와, 뭐 이렇게 고문을 했나 싶을 정도로 고문 도구들이 굉장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지옥은 인간적이라는 게 없어요. 왜? 이미 인간이기를 저버렸던 사람들이니까 인간이 아니다 하고 보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죄업의 과보에서 생긴 것입니다. 만약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한 지옥 가운데서도 다시 100,000가지의 고초를 받으니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은 어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고 보현보살의 질문을 받들어 대략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사온데, 만약 자세히 설명하자면 급이 다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1급 동안 이야기해도 말 못할 정도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1급은 49억 5천만 년이에요. 열의 찬탄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심. 그때 세존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놓으사 100,000억 항아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면서 큰 소리를 내시어 모든 부처님 세계 모든 보살 마살 및 하늘용 귀신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널리 이르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 마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위실력을 나투어 모든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살 및 하늘용 귀신들도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광보살이 공경히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이제 세존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다시금 미래세의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과를 말씀하시어 모든 하늘용 등 팔부신중과 미래세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보강보살과 사부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상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라. 보강보살이 다시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절개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 중에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는 이 형상에 합장하느니 찬탄하느니 예배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 등 이러한 사람들은 30급 동안 지은 죄를 뛰어넘게 되리라. 30억급 동안 지은 죄를 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보강보살이요.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을 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이나 33천에 나서 오랫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설령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천상, 욕계 하늘에 도리천 천상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을 하거나 만들거나 금은 구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경하되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러남이 없이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당번, 돈, 보물 등으로 공양하면 이 선여인은 한 번 받은 여인의 몸이 다 하면 백천만급에 다시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게 되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는가? 여인이 없는 세상에 태어난다. 여인이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남자만 있는 세상? 우리 지구상에? 그런 세상 없어요. 그럼 어디 있을까? 욕계를 벗어나 색계 천상 세계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그리고 극락 세계에는 위로 올라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그 둘 중에 한 곳에 난다 이 말이겠죠.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거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여자의 몸으로 항상 나타나시잖아요. 자비한 어머니의 형상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밥을 주듯이, 옷을 주듯이, 칭찬하듯이, 약을 주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다 주잖아요. 뭘 줘? 내 몸도 누가 낳았어요? 어머니가 낳았잖아. 배에서 10달 동안 길러가지고. 내 몸도 주고, 밥도 주고, 어머니 모유. 어릴 때는, 유아기에는, 그죠? 엄마가 직접 몸에서 나오는 모유를 먹여서 키우잖아요.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이유식 만들어 먹이고. 다 하지 뭐. 그래서 부모 언중경에 어머니 이야기만 짠뜩 나와요. 아버지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조금 있어요. 그렇게 자비하신 여인의 모습 내지는 이 중생을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엄청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이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않는다. 불교를 믿게 해요. 금강경도 안 읽은 그런 남자하고는 교제하지 않는다. 금강경을 읽게 해. 그것도 못 외운 자와는 교제하지 않는다. 그걸 읽게 해. 화엄경도 모르는 남자와 교제하지 않는다. 화엄경을 읽게 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공부를 맞춰 나가게 해서 결국 남녀 간의 사랑이 허망하다는 것까지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수행밖에 이 삼계육도를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요.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또
금강애 보살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또 그렇게 하세요. 보강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있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는데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밥 먹는 잠깐 동안만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급 중에 원만 부족한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을 것이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급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명문 집안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큰 부잣집 딸이 된단 말이죠.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원만하리니 이쁘고 원만하게 어디 아픈 곳이 없이 태어난다. 모자람이 없이 태어난다 이 말이죠. 지장보살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이다.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이들은 현대 세상에서나 미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수호하여 악한 일은 전혀 귀에 또 들리지 않게 되나니 어찌 모든 횡액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는가. 나쁜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또 보강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만약 나쁜 사람, 나쁜 신, 나쁜 귀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귀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함을 보고 망령되게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이나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이를 드러내고 비웃거나 또는 돌아서서 그러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다고 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러다고 하는 등 만약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회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현급의 천불이 열반에 드신 뒤까지도 회방한 죄보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죄를 받을 것이니라. 지장보살님을 비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비지옥 간다. 이 급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악귀의 보를 받게 되며 또 천급을 지나고도 다시 축생의 보를 받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끝없는 세월 동안 지옥 악이 축생을 헤매게 된다. 또 천급을 지나고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되며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혀, 몸, 의지 등의 육근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 몸에 맺혀서 곧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죄보를 받거늘 더구나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회방하고 파괴함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어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꿈에 악귀나 또는 집안, 친족과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고 또 도깨비 무리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다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짐에 점점 몸이 쇠약해져 잠 자다가도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으로 죄업의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남녀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혹은 의복, 보배, 장원, 집 등 무엇이든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저희들 아무개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경전과 불상을 모시고 이 모든 물건들을 올려 공양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절을 만들고 등을 밝히며 또는 스님들께 보시하겠습니다. 라고 3번을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이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기운이 다한 자라면 하루 내지 이틀, 사흘
나흘에서 7일에 이르도록 다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단 연후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5가지 무간족에 떨어질 것인데 영원히 해탈을 얻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니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니라. 원래 이렇게 병들어서 고생하다 죽는 사람들은 숙세 악업이 많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죽고 나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태어나는 곳마다 숙명통을 지니게 된다. 뭐 그 정도면 이제 아주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개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100,000가지 방편으로 그들에게 권하여서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능히 현재와 미래에 100,000만급의 불가사인 공덕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모든 중생들이 꿈속이나 잠결에 온갖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며 근심하고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며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1생이나 10생 또는 100생, 1000생 과거에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 가족들이 악도에 빠져 있으나 복력으로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장보살님 이렇게 또 기도를 또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꿈에 이런 걸 또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인일지라도 또 꿈속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런 일이니까 전생에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내와 내 자식일 수 있으니까 다 구제하라는 거죠. 이 지장경을 열심히 독송함으로써 내지는 지장보살님 형상에 예배하고 공양하는 공덕을 회양함으로써 그들이 그 귀신 세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겠죠. 보광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여라. 만일 그들이 3번 또는 7번을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으리이다.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에서 미천한 사람이거나 또는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여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10,000번을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는 10,000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리라. 보광보살이 미래세의 연부제에서 바라문, 찰제리, 장자, 거사 등 모든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종족이라도 새로 태어나는 자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10,000번 불러주면 비록 숙세의 허물로 인하여 제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고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사람이 태어날 때 업과 복이 한꺼번에 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애 놓는 부정이 제일 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로 무속인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수행자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할 때 이제 아무래도 옆에 가지 않아야 될 곳, 애기 놓는 곳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업과 평생 받아야 될 복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래서 괜히 안 좋은 업이 있는 안 좋은 금묵자학이라 그러잖아요. 먹 근처에 가면 손에 먹이 묻어요. 그래서 혹여 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옆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태어날 때 큰 업도 오고 큰 복도 오기 때문에 업을 녹여주기 위해서
복은 키워주고 업을 녹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장보살님 명호를 10,000번 읽어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업은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보강보살의 미리세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한다. 대개 연부제 중생들로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업 아님이었고 죄 아닌 것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움직이면 업 짓고 움직이면 죄를 짓는데 복도 짓지만 사실 죄를 많이 짓죠. 왜? 이타적인 사람보다는 이기적인 사람이 더 많잖아요. 왜? 욕계 중생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 짓기보다는 업 짓기가 쉬워요. 어찌 하물며 방제한 마음으로 산목숨을 죽이거나 해치며 도둑질하고 사함하며 거짓말하는 100,000가지의 죄를 일불러 지어야겠느냐. 만약 십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현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 100유순 내에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으며 그가 사는 집안에 어른이나 어린이가 현재 또는 미래 100,000세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매달 십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 이 집안의 모든 횡액과 질병이 없게 되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100,000만억의 큰 위실력과 이익 주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제 중생들은 모두가 이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 경을 석자나 5자 혹은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재 특별한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 100,000만 생 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물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강보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전생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큰 소원의 힘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짓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들 어떻게 펴나가야 하오리까 말씀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여, 이 경전의 이름은 대체로 3가지이니 하나는 지장 본원경이요, 하나는 지장 본행경이요, 또 하나는 지장 본서력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급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 세워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어 왔으니 너희들은 이 서원에 의하여 이 경전을 펴 나가도록 하여라. 보강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경한 다음에 물러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